네, 오늘은 유배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기는 이제 2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 2장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과 삶과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공동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고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소명이라는 하나의 이야기이며,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소명이라는 하나의 이야기. 성경을 한 줄로 꿰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필연적으로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속에서 자신들의 부르심을 살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시대를 따라 다르게,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국가와 민족에 따라 다르게 그 문화와 조우, 그 문화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문화는 하나님의 선교가 실현되어야 하는 배경이자 컨텍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어떤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선교적 만남을 가진다. 선교적 만남. 그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 즉, 유배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살 것인가? 그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이라는 유배지에 남겨져서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국 땅과 같은, 외국 땅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선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즉시로 이 세상은 유배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유배지. 왜? 외국이 되어버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우리에게는 유배지예요. 그죠? 우리의 조국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 땅,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문화와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외국 땅, 이국 땅과 같은 유배지와 같은 세상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 예. 근데 그 선교는 문화와 조우, 문화와 만나야 된다는, 문화와 만나는, 예.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단순히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 다르죠. 그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 MZ 세대 또 그 밑에는 또 어떤 이상한 세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교적 만남이어야 하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언어, 다른 도구, 다른 어떤 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맞는 적실한 그런 어떤 선교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어떻게 그러면 베드로는 초대 교회에게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또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얘기했는가 이야기했는가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오늘 살펴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은 디아스포라 공동체, 교회죠.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정치, 폴리테이아, 정치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우리 이 땅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배지를 사는 디아스포라라고 인식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치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스도 즉 왕,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유배기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배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는 신약 교회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인식했다면 정말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유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배지를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그 유배지에서도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전에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그죠? 그리고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근데 그들은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공동체로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위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이 70년입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기를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바벨론에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그냥 단순히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치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려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의 법을 따라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정치 체제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를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그죠? 이 에클레시아란 말 말고도 있잖아요. 종교 단체를 설명하는 다른 헬라어들이 많았어요. 신비적인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언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고집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면 자치적인 정치, 어떤 자치적인 정치를 통해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들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자체적인 규범과 규율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면 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제가 일어나면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을 가진 그런 정치 체제가 에클레시아였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용어를 썼다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것은 교회를 비록 로마라는 공동체, 로마라는 국가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로마 정치 지배 체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치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제로 교회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로마의 시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유배지의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도 스스로를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문서가 2세기에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제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와 이방인 도시들에서 살고 있고 의복과 음식과 다른 일상생활의 다른 사항들에 있어서 그 나라의 관습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동시에 그들 자신이 이루고 있는 연방, 교회들 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의 연합. 그 연방에 남다르고 명백히 특별한 조직, 교회 공동체죠. 그 공동체의 진실성을 입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스 로마라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정부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라는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의 지배를 받는 나라 공동체로 그들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법을 따르지만 그들은 로마 체제 안에 살면서도 누구의 법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법을 따랐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그리스도시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이국인들로, 외국인들로서 삽니다. 그들은 시민들로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로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두 체제를 살아야 돼. 하나는 그리스 로마라는 정치 체제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누구 법을 따라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타국이 그들의 조국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조국이 타국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사도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제 이방 세계 혹은 외국, 자신들이 조국, 그 조국 속에, 조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그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외국인들을, 그 조국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선교할 것인가, 그죠? 그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 초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첫째가 뭐였냐 하면 바로 교회됨을 이루는 거였어요. 교회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려면 먼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교회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실망하고 상처받고 다 나가는데, 여기나 세상이나 똑같네. 세상에도 계급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기도 계급이 있네. 세상에서도 차별 때문에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도 차별이 있네.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 이렇게 좀 천시해서 힘들었는데 교회 와도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네. 끼리끼리 모이네.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네. 여기 와서도 명품 자랑하네. 그러면 누가 기독교인?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다면 교회 그리스도인이 될 이유가 뭐 있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 동호회 같은 거 하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됨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함께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세번역으로 통독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먼저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유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건 세상의 말이거든요. 세상의 언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세상에서 이런 말을 배우면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 말을 배워야 되느냐? 2절.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이게 뭐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그 말씀 누구처럼? 갓난아기들처럼. 갓난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찾으면서 어떻게 웁니까? 죽을 것처럼 울잖아요. 진짜로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 죽는다고 느낀대요.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 머물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갓난 아이들이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이 사모한다는 말은 이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있잖아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를 포함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교리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명제라고 자꾸만 착각한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리가 있고 그 명제를 딱 인정해. 그럼 마치 이것은 수학과 같은 거예요. 그건 내가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 존재한다. 그럼 그럼 하나님 존재하는 게 진리야. 나는 하나님 존재한다고 믿어. 이게 그동안에 기독교인이 믿으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난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거 믿는다. 마치 우리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여 왔다는 거예요. 예정론이 진짜인가 아닌가? 예정론이 사실인가 아닌가?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명제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 어떤 역사를 만들어 오셨는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거대한 역사 이야기,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이야기, 이걸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뭐냐면, 이 내러티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를 명제적 진리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마치 그리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이성적인 이게 로고스가 뭐 저 이데아에 있느냐, 현상에 있느냐, 이걸 막 따지듯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내므로 진리를 찾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이것은 추상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스탠리 하우어스는 교회됨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에 상응하는 사회, 즉 이야기를 가진 사회를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나려면 그냥 교리에 대한 동의, 교리를 수용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 교회가, 나눔 교회가 함께 걸어 들어가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함께 사는 이야기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성숙해 가느냐,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낼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캇 맥나이트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성장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의 성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의 성숙, 혼자서 성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 자기 희생적이고 섬김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서로 살아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아니 우리 구원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상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먹고 소화시켜서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잠깐 다뤘지만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란 즉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기심과 개인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사랑의 계명을 완전히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서로 함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나눔 교회의 이야기가 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아니라 나눔 교회의 내러티브, 나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구약의 내러티브를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이야기. 요셉과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이야기. 다윗과 그를 따랐던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고, 그죠? 창조되고 타락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세우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 속에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 속에 나눔 교회라는 교회가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초석이 된 이야기, 씨앗이 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주된 이야기가 뭡니까?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죠? 그럼 뭐 합니까? 성전 건축합니다. 그죠? 성전 건축에서 또 막 돈이 좀 쌓이고 사람 늙어가잖아요. 그 다음 뭐 합니까? 교회 무덤 삽니다. 산 사요, 산. 그럼 그 교회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있잖아요. 기껏 했자 우리가 만들어간 이야기가 교인들 얼마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 지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껏해야 그 건물 지은 게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우리 이야기가 거기에 다 매몰되고 함몰돼 버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진 이야기. 이 자본주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여기 이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다시 살아날 힘을 얻고, 생에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나눔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불행하게 자신을 불행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노숙자가 변화된 이야기, 한부모 가정이 행복해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나눔교회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나의 이야기가, 나는 이 나눔교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자랑하겠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건물 몇 채 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잘했다. 와, 건물 산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한심하게 쳐다보실걸요? 그래서, 그래, 그 건물로 뭐 했어? 그 건물로 가난한 사람들 막 전세금 올리지 않고 살게 해줬다고? 아니요, 그 건물로 떼돈 벌었는데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꿀밤 한 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삶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려면 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형성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로 형성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 이야기로 형성되지 않으니까, 성경 이야기로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돈의 이야기, 자본주의의 이야기,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 주님께 충성했더니 자식들 성공시켜 주셨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좋은 학교 갔다. 예수님 잘 믿고 11조 잘했더니 아파트 가격 올려주셨다. 이게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성경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실천, 그것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제 큐티를 하시고 말씀을 또 본문을 나누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성경을 저는 이제 조영미 목사님을 이제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드라마에 보면은 사장님 외모가 사내 복지예요, 이런 드라마 대사가 있었거든요. 사장님 외모가 복지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앞에 설교자 얼굴을 볼 때마다, 야, 복지 혜택을 참 많이 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야, 내게 저런 외모가 있었으면 진짜 우리 교회 10,000명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진짜 내 속 깊은 얘기가 듭니다. 예, 참 그러나 우리 조 목사님이 정말 잘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설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언제까지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죠? 여기 문 나갈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지? 듣기는 들었는데 오늘 뭐라 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고 세계 우리 초대교회도 그랬고 정말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옛날에 책들은 두루마리. 책 그러면 다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이런 형태, 코덱스 형태의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록, 복음서 이런 걸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있잖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였냐 하면 그 책의 사람들, 그 책의 사람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별명을 가졌었어요. 저희 교회에는 매주 한 장씩 성경을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걸 혼자서 못하니까 새벽에 6시 아침에 일찍 애기 엄마들 성경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애기들이 깨면은 뭐 그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깨가지고 그때 같이 혼자 못하니까 나 깨워라. 그래서 이제 미러클 모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깨워가지고 그때 성경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한 주에 한 장씩 연구해야 되거든요. 연구하고 묵상해 오지 않으면 벌금 5,000원씩 내요. 지금은 대부분 해오기 때문에 안 내는데, 처음에는 벌금보다 효과적인 게 없어요. 돈 내라. 안 했다고 돈 내라고, 괜찮다고.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요한복음 끝나잖아요. 그럼 책거리 하고, 앱에서 짧은 거, 뭐 빌레몬스 이런 거 하면 한 주 또 책거리 하고, 이렇게 벌금을 사용했었어요. 어쨌든 한 주 연구해요. 그리고 리더 모임에서 그 연구한 본문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함께 나눠요. 그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나눠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리더들은 4번, 5번 해요.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도 똑같은 본문으로 월요일은 질문, 우리가 질문을 매주마다 주거든요. 질문을 해결하고, 화요일은 해석하고, 수요일은 적용하고, 목요일은 부모님하고 함께 나눠요.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본문을 아이들과 해야 돼요. 애들이 볼모예요. 애들이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더들은 뭐 해야 되냐 하면, 그 설교 듣고 나서 조언들을 하고 다 나누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변화된 생각을 또 적어서 보내라 그래요. 일주일 내내 한 본문으로 5번, 6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외워지겠습니까? 안 외워지겠습니까? 외워져요. 성경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한 권의 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요, 주석을 2권, 3권 사요. 주석을. 그래서 있잖아요. 새로운 성경을 연구하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주석을 사야 되냐고. 주석은 목사님들만 보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목사들한테 사기당해요. 예, 목사들이 얼마나 잘 사기치는데요. 예. 평생 동안 훈련받은 게 그건데.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했고 박사고 이래도 있잖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지는 몰라.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땐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결정해버려요.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왜? 성경으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라의 이야기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형성되고 살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회가 있어야 된다. 사회가 있어요. 그냥 책만 읽는다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욕 배웁니다. 욕. 그죠? 욕 배워서 옵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근데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있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중학생만 되면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질 텐데.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그들의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 뭘 배웁니까? 왕따 당하는 애들 도와주다가든 나도 왕따 당할 수 있다. 어디서 배웁니까? 세상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게 있잖아요.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 배워요?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이 말씀, 순수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저 눈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살고 살아내고, 그 살아낸 삶을 간증하고 서로 그 말씀으로 엮이고, 그 말씀의 실천들이 서로 막 날줄 씨줄로 엮인 그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는 아이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배워요. 여러분 있잖아, 애들 가르쳐 보면 어떤 일들, 미안합니다. 애들을 가르쳐 보면 애들한테 부모가 책을 안 읽어. 부모가 책을 읽는 가정이 아니야. 근데 애들이 책을 읽혀야 되니까 부모가 애들한테 계속 나가가지고 이게 나오면 안 되겠구나. 예,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다, 그죠? 미안합니다. 네네네. 이제 애들한테 야, 책 읽어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뭘 배우냐 하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지 동생한테
책 읽어! 이걸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 들어가면 책을 읽는 법을 배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모가 책을 읽으면 이게 꼭 100%는 아니지만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책을 읽어요. 부모가 글을 쓰면 아이도 글을 읽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이란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 해라, 해라, 해라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서 있잖아요. 유초등부, 중등부, 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교회에서 분반 공부 15분, 분반 공부 딱 15분. 그리고 어른들은 전부 성가대 올라가고 뭐 하러 올라가. 다 봉사해. 애들끼리 남아 가지고 거기서 뭘 배웁니까? 저는 교회에서 포커를 배웠습니다. 예. 저희 동기들은 교회 대학부 형들한테 술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을 건데 분명히. 예? 술은 교회 형한테 배워야 제대로 배운대요. 교회 형한테 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들을 양육합니까? 문화예요, 문화. 문화가 뭐예요? 공동체의 삶이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이것이 우리 부모의 일상이 되고 삶이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유치부의 애가 집에 가면 이런대요. 오늘 어떤 어 어떤 집사님 오늘 교회 안 오셨던데 어디 아프신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한테 배운 거죠.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있으면 성경을 연구해서 묵상해서 노트에 적어 오지 않으면 저희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계속 하니까. 예. 저희는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거든요. 예.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읽은 책을 또 나눔을 해야 돼. 요새 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최소 18,000원, 25,000원 막. 달마다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80% 이상 책을 읽어 옵니다. 다는 못 읽어도 적어도 1, 2, 3장 정도 읽어 와서 같이 나눕니다. 정말 바쁜 직장인들, 정말 바쁜 우리 애기 엄마들 열심히 있어요. 밤 12시에 일어나서 책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나눔교회 역사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랑 어릴 때부터 시작해 쭉 같이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아왔고 또 나눔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 말로 그렇게 나누고 이 나눔이 오랫동안 축적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제가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사랑이 많아요. 젊지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공동체에 내가 이제는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번에 아이가 간이 태어났는데 담낭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자발적으로 목적 헌금을 해요, 다들. 예. 뭐 수술비 이러면 1,000만 원씩 우리 교회 뭐 성도들 성인들 250명, 아이들 한 100명, 350명 정도 되는데 1,000만 원씩 걷어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 이제 암 수술할 때도 진짜 성도들이 다 젊어요. 다 30대. 저희 평균 연령 30세, 32세 정도밖에 안 돼요. 취준생도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1,000만 원씩 이렇게 모여요. 어떨 때는 하다가 막 끊어야 돼. 이제 그만하라고. 목표 금액 넘어섰다고 이래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어떤 가장이 실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막 헌금이 흘러 들어가요. 목적 헌금.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한 형제가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거든요. 6개월 만에 취직, 애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애도 있는데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취직되자마자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제일 먼저 취직되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려고 달려왔다고. 왜?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돈 떨어지면 누가 돈을 보내고, 돈 떨어지면 누가 돈을 보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로 먹고 살았다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걸 실천하고 삽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힘든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모금 광고 하시겠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11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지금 누가 아픕니다. 헌금합시다. 지금 누가 실직했습니다. 헌금합시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저는 성숙한 교회는 돈 얘기 많이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교회 건물 짓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힘듭니다. 누가 어렵습니다. 누가 그 돈을 안 내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더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복음에 복종함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죠? 1장 22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하는 결과가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했던 구원이 바로 그 구원인 거예요. 우리들 이 관계들 사이에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연결되고 서로 묶여지고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 유배지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 본문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 이야기가 나오죠. 4절에 보시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왜 나아오라 그럽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왜 나아오라?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산돌, 살아있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래요. 왜요? 함께 지어져 가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5절 보시오. 5절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퉁이 돌이신 살아있는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왜 나아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 혼자 딸랑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 연결, 또 옆에 연결, 내 위에도 연결돼서 뭐 하라고요? 성전이 되라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장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은 사실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메시아 예언인데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버린 돌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이 공동체는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형성되는,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선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말라기 2장 5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성전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제사장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즉 제사장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참된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집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동체는 이 벽돌로 지어진 이 성전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말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말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똑같죠? 앞에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될 때 이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존경받았습니다. 존경받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돈은 많아졌지만 존경받지 못해요. 왜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해요. 세상과 똑같아요. 예.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면 그분의 말씀을 공급받아 성전으로 지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건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면 학계 시대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 초라했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이게 성전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 아니 이전 성전 솔로몬의 성전조차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전 그 이전 영광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나타날 것이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럼 이 성전이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모퉁이 돌이 딱 놓이면 전체 건축물의 모양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성전 공동체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될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온 세상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막 왔잖아요. 그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 그 더 나은 영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꿈.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교회 이 성전의 영광, 제사장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꿀 때마다 얼마나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7절에서 10절 그것은 함께 교회됨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제 7절에서 7절을 보면
예, 구절을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받았으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구별된 민족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씀은 교회는 세상의 소유가 되지 않았고 로마나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이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우리 방금 읽었죠?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유배지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옛 언약은 짐승 피로 언약을 맺었죠. 새 언약,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다. 주님이 제물이 되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새 계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하나님과 구약의 백성들이 옛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옛 언약 백성들이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맺고 새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새 백성으로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새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공동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 하우드 요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첫째는 뭐냐 하면 행동주의 교회, 두 번째는 회심주의 교회, 세 번째는 고백교회로 분류했습니다. 행동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세상을 변혁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읽어보면 문제는 행동주의 교회가 세상의 의제, 세상의 아젠다를 따름으로 스스로 역사를 판단할 신학적 통찰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변혁하려면 세상의 아젠다를 따라서 세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교회예요. 자유주의 교회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하려고 행동주의 모델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아젠다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길게 설명하기 너무 길어. 나중에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두 번째는 회심주의 교회. 이건 대부분의 보수주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전도잖아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심주의 교회는 사회 구조를 개혁해도 인간의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고 개인의 내적인 변화만을 위해서 일해요. 개인의 내적인 변화만을 위해서 회심주의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므로 뭐가 없어요? 대안적인 사회 윤리가 없어요. 대안적인 사회 윤리.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구원관이나 삶의 스타일들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난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진짜 죽을 뻔 살 뻔했거든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저희 교회 대구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면서 저희 교회 온 친구가 있어요. 물어봤거든요. 자기 코로나 오고 나서 소그룹을 2년 동안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고. 근데요. 매주마다 성도가 늘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는 없는데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만. 작은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걸 자기들의 공동체로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소그룹으로 2년 동안 못 모였는데 성도들이 자꾸 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몰라요. 개인주의. 교회에 모여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새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라고. 그리고 함께 자라가라. 구원을 이루고 자라가라 하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설교 들으러 옵니다. 설교 들으러 와요. 영화 보듯이 개인이 좋은 설교 들으러 옵니다. 나눔교회는 조영민 목사님 얼굴 보러 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자라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또 하나 저는 행동주의 교회, 회심주의 교회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뭐냐면 고백교회예요. 고백교회. 고백교회 전통인데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교회는 교회를 이룸으로써, 교회가 됨으로써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백교회는 가시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가시적 교회. 나눔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가시적으로. 가시적 교회란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약속에 충실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이들을 통해 놀라운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면서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고백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세상에 드러낼 만큼의 사회적인 성경적인 윤리를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이런 공동체, 가난한 약자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아서 삶에 갱생되고 그런 공동체, 불행했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행복해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들어 놔도 그게 뭐겠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공동체가 없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형성되는데 자라는데 왜 자람이 없는지 아시겠죠? 메시지만 있고 삶이 없고 공동체가 없어요. 설교 듣는다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설교만 듣는다고 바뀌었으면 여러분 여기 전부 성자가 돼 있어야 돼. 그죠? 듣는다고 안 바뀌어요. 듣고 살고 공동체를 이루고 문화를 창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 세상에 샬롬을 구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공동체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책임이 없나? 아니에요.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IBF 출신입니다. IBF 선교단체 IBF. IBF 세상 변화시키는 데 진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맨날 이슈 파이팅 뭐 이러면서 뭐 사회 문제 막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 다 전사했다 그랬죠. 세상을 바꾼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기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삼성의 문화를 바꿨다 쳐. 그럼 삼성이 하나님 나라 됩니까? 아니면 기업입니까? 좀 더 나은 삼성일 뿐이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꿔도 세상의 문법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세상을 바꿔놔도 세상의 내러티브 속에서 바뀌는 거라니까요. 민주당 들어가서 민주당 아니 뭐 민주당이든 무슨 당이든 어디 국민의힘이든 어디 들어가서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국민의힘이 하나님 나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아젠다 속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해 보겠다고 박정희 정권에 협조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지지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도왔다가 이거 내가 하는 일이 불의를 만드는 일이구나. 다 나오거든요. 반대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고 명령합니다. 즉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1절 보죠.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11절과 12절이 한 문장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선한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내러티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그 위에 나오죠.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의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샬롬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샬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선한 행실이에요. 그냥 선한 행실은 그저 간음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서 29장 어제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너희 포로로 잡혀갔잖아. 너희가 끝난 게 아니야. 거기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너희 그 땅 바벨론 땅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밭을 사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기도 낳아라.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땅을 위하여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 그 땅에 샬롬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방 유배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샬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땅의 평화를 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뭘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봐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 뭘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일하시고 지금 은퇴하셔서 이제 미션 디모데라는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동생이 굉장히 교회에 열심인 분이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진짜 몸살이 나고 아파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금요 철야기도에 11조 구제헌금 많이 하는 분이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 때는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하루는 자기가 빨리 퇴근을 하면서, 오늘 내가 위탁모인데 위탁알을 입양하는 날이야. 그냥 내가 좀 일찍 갈게 하고 나가는데, 그 직장 동료가 이 이제 방성희 목사님의 동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군요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에 그렇게 365일 막 교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 열심히 살지만 그게 뭐예요? 그건 네가 좋아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걸로는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야,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위탁모 뭔지 아시죠? 입양되어 가기 전에, 또는 아니면 부모님한테 다시 돌려주기 전에 6개월씩 1년씩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요. 우리가 있잖아. 우리를 위해서만의 그 윤리도 필요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해라. 이거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구나. 정말 배고프면 교회 가면 밥 주는구나. 교회 가면 먹고 살게 해주는구나. 이런 교회가 돼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한부모 가정, 불우한 청소년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 땅에 샬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이제 나눔교회 사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 교회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 와가지고 지금 교회 자랑하고 막 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렸어요. 제 월급 50만 원 받을 때 우리 이제 그 학교 앞에 있는 청소년들 10명 정도를 매일 무료로 가르치고, 매일 저녁마다 밥에 먹이고, 얘들 여행 가고 영화 보러 다니고, 주말마다 시내 나가서 같이 뭐 파르페라는 음료가 나는 얘들한테 얘들 통해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렇게 돈 쓰면서 아이들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 월포 있는 펜션을 하나 빌렸어요. 펜션을 빌려가지고 이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냥 놀러 온 거죠, 애들은. 진짜 또 바닷가에 놀러 간다고 남자친구도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여중 앞에 있어 가지고 그 아이들 한 6, 7명 데리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들 남자친구도 다 데리고 한 열 몇 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막 아침에 밥에 먹이고, 또 소책자 읽히고, 제대로 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내용 요약해서 가르쳐 주고, 밥 먹으면 하루 종일 바닷가에 가 가지고 그 공 차고, 또 뭐 이렇게 수구하고, 또 막 이렇게 막 목만 태워 가지고, 또 막 기마전하고, 막 녹초가 돼서 밤에 들어와 가지고 또 밥에 먹이고, 또 기타 들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안 들어요. 떠들고 뭐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진짜 내가 이제 이 수련회를 끝으로 이 청소년 사역 접겠다 생각했어요, 진짜. 어 근데 있잖아요. 그 3일째 되는 날에 복음을 전하고 콜링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아닌 거 아시죠? 분위기가 다 떠들고 막 남자친구 막 무릎에 이렇게 기대가 누워 있고 막 진짜 과간인 거예요. 실패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요만큼 왔어요. 요만큼 왔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콜링하라는 거예요. 콜링. 아니, 하나님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고. 이게 지금 콜링할 분위기냐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뭐
반주자가 있습니까? 키보드가 있습니까? 잘 못 치는 기타 한 대밖에 없는데 그냥 찬양하면서 있잖아요. 콜링을 했어요.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대.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양 말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잖아.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음에 말씀하실 거야. 그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한 13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 뒤에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있었거든요. 그 제일 작은 여학생하고 부딪혀서 넘어져서 울고 했던 애가 있었어요. 안희재라고. 여기 있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저 뒤에 있더니 으아! 으아! 그래서 막 일어나는 우는 거예요. 저 새끼가 돌았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 앞에 있는 애가 그리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얘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그 앉아있던 애들이 다 일어나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 왜 우는데? 왜 우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날 애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지금 나이가 35, 36 이렇게 됐는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저희 교회에서 리더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성교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만을 전한다고 그 사람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해야 돼요. 그럼 정말 주변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 예, 혼자서 밥 먹고 있는 아이 있어요. 찾아야 돼요. 그 가정을 찾아야 돼요. 같이 밥 먹자 해야 돼요. 집으로 초대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안 해도 돼. 사랑해. 그냥 사랑해줘. 그냥 사랑해줘. 생일 때 부르고, 생일 때 케이크 사주고, 여행 가자 하고, 데리고 다녀. 뭐 어느 날 물어봐요. 쌤,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쌤, 껌짝짝 씹으면서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쌤,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그래요. 내가 뭐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맞지? 내가 얘기했지. 변태 맞지? 변태. 변태지?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요? 우리가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그 아이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그때 왜 예수 믿었냐고 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는 걸 배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무료 공부방을 했을 때, 우리 다 대학생들일 때 무료 공부방을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구의 중구에서 그걸 했는데 학교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들이 숫자가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안 오면 찾아가자. 그래서 결정했던 게 이제 멘토링이었어요. 멘토링. 1대1로 찾아가서 사랑하면서 섬기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러빙핸즈랑 MOU를 맺었어요. 러빙핸즈랑 손잡고 러빙핸즈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명이 한 사람의 멘티를 이제 결연해 가지고 한 달에 2번 밥 사주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놀고 한다. 딴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같이 놀자. 그래서 재수 없으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맡을 수 있거든요. 고2부터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 초등학교 4학년을 맡아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9년을 해야 돼요. 9년. 개 탄 거죠. 와, 9년! 저는 이제 고1을 맡았어요. 그래서 3년만 하면 돼요. 그래서 3년 만에 저는 끝났어요. 어떤 친구들 지금도 계속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고 돌아와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행실로. 이건 그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선한 행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전도 어렵죠.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요. 한 사람 정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섬기세요. 한 가정,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한 가정, 약한 사람이면 더 좋아.
예. 그 한 가정을 그냥 사랑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언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 줘? 뭐 이유 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자." 그러지 말고 "그때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돼.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아껴." 저희 교회도 한 이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는 서로를 이름으로 안 부르고 이제 예명을 붙여요, 예명.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가 이제 들꽃이에요, 들꽃. 들꽃 언니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는 이 자매를 보고 이제 교회를 온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 앵두자매, 앵두자매. 이 앵두자매가 들꽃 언니를 보고 앵두자매가 들꽃 언니를 보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교회 오기 전에 뭘 했냐 하면 이 앵두자매가 들꽃 언니를 보면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준 건데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훌륭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 애들 알거든요. 애들이 되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뭘 보고 그렇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이기적인 아이를 대하는 사랑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런 태도를 보고 저 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대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성경 공부를 먼저 했어요.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래 가지고 밤 12시, 밤 11시 시작해 가지고 밤 12시, 1시, 2시 까지 막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착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무슨 앵두 자매님이 들꽃 언니 뭐가 좋아 가지고 왔냐고. 언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더라고 그랬어요. 예. 저희 집사람도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제 교회가 개척하니까 월 50만 원 받고 인제 생활하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아내를 꼬셨어요. "당신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이제 막 찾아보더니 글짓기 선생님이 됐어요. 갔는데 여기 직원들하고 사장하고 완전히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 직원들이 막 사장 욕을 한단 말이에요. "사장이 뭐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도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러고 막 그래. 그럼 "니들이 그 나이 되고 애들 그렇게 크고 그러는데 그 돈 받아야 되냐." 막 사장님 입장을 변호해 줘. 그래서 이제 아내는 직원들 사이에서 석 달도 못 돼서 왕따가 됐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또 나이가 많으니까 불러 가지고 또 막 자기 얘기를 해. 그럼 자기 얘기하면 직원들 욕을 막 해. 그럼 직원들 어려운 편을 막 얘기해요. 사장님도 이 아내를 싫어하게 됐어요.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다음부터 아내가 매일 그다음에 그전에도 계속해서 매일 30분 전에 직장에 가요. 청소를 다 해 놔요. 다른 선생님 책상도 다 닦아 놓고 청소하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렇게 또 몇 달을 사니까 한 사람이 이름이 이미경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 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든데 상담을 해 달래.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 명, 2 명, 3명 모이더니 3 명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세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한 명은 지금 유명한 교육 강사가 돼 있어요. 예. 왜 믿었냐고 물었어요. 이지연이라는 자매인데 내가 왜 실명을 얘기하느냐? 역사적 사실이라고. 예, 전화번호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매한테 제가 물었어요. 왜 예수를 믿게 됐냐고. 사모님이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모님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사모님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형제랑 결혼해서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삶으로 사랑해야 돼요. 한 사람 정해서 한 사람 1년 동안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우리는 언제 언제 그들을 사랑합니까? 총동원 주일 앞두고. 총동원 주일 앞두고. 이제는 다 압니다. "가져라, 가져라. 권사님 아이가. 가져라." 이럽니다. "총동원 주일이란다. 야 가져라. 상품도 많이 줘. 작년에 내 갔다 아이가 이번에 네가 해야지." 이런 식입니다. 아닙니까? 압니다 다. 심지어 있잖아요. 이랜드에서 3억 이 방성희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매년 수련회를 한단 불신자 수련회를 한단 말이에요.
야, 그래, 김대리, 야,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믿어줘라, 믿어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 사랑해 왔어요. 진정성 없이 사람들을 사랑해 왔어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신앙을 안 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팽 삐지고 또 다음 사람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사랑해 왔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첫째 주는 차를 마신다, 둘째 주는 선물을 준다, 셋째 주는 테이프를 갖다 준다, 넷째 주는 식사에 초대한다. 그리고 그 친절을 막 쌓아가지고 결정적으로 교회로 초대한다. 이런 식으로. 그 기간 끝나고 나면 땡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사랑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리 비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읽게 될 첫 번째 텍스트는 성서가 아니라 교회다. 그 텍스트는 성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초대교회 성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타자, 자신들과 상관없는 타자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세기가 되기 전에 이미 로마 인구의 20% 정도가 기독교인이 자발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조건 없는 사랑의 삶, 증인의 삶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 이것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13절.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의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체제 순응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체제에 순응해라. 불이한 권력이라도 복종해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이 만든 체제를 의미해요. 인간이 만든 체제. 그 체제 속에서 일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만든 제도,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죠? 이 세계를 벗어나서 살 수 없잖아요. 이 체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체제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 뭐 하라 그랬어요? 땅을 사라. 땅을 사라. 농사를 지어라. 나무를 심고 채소를 가꿔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번영을 구해라. 샬롬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그 제도에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선교적 삶을 위해서 일단 그 체제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체제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이 암호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보죠. 14절, 15절, 16절 보죠. 16절을 보면 그 체제 속에 순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체제에 복종하는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시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랬어요. 즉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체제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구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예요. 모세.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체제의 종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대행할 존재. 모세가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체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메시아적 존재로 사십시오. 모세 같은 존재로, 다윗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같은 존재로 그 체제 속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자유입니다. 체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체제를 능가하는, 법을 능가하는 선과 사랑으로 그 체제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체제 속에 사는 거라 그랬는데, 이 자유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1세기에서 이 자유인은 자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국민, 그들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외국인들은 노예이거나 그 체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자국인들, 그리스의 시민들은 자유인이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은 여러분은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복하지만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조국을 사는 자유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자유인, 그리스인들에게 자유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유배지를 살면서도 유배지 체제에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 유배지의 가치관에 정복당하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굴복당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인은 어떤 정체성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야 할, 그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그런 존재,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게네 티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또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땅 위에서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정된 법률을 지킵니다. 인간의 제도에 순복합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들은 법률이 요구하는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체제의 종이 되지 말고, 직장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바로 너희다. 너희가 내 종이다. 포로 상태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열방의 빛이다. 너희는 이방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자들이다. 아멘. 이것이 유배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배지를 산다고 숨어서 우리끼리 분파를 이루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종, 이방의 정의를 베풀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꺾여진 갈대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구더기 같은 존재들이 시체 위에서 시체 밥 먹고 사는 구더기 같은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너희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 존재, 너희는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존재들이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비록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유배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늘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째,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의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건데, 이 부분하고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유배지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제 베드로는 그들이 노예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노예들이 주인한테 두들겨 맞고 화풀이 당하고 부당한 채찍을 맞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들에게 말하는 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도 똑같이 당하셨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너희는 노예로 지금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결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호스트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한 가족 오이코스는 어땠냐 하면 이 오이코스의 가부장이 있어요. 가장 있잖아요. 이 가장, 그다음에 부인과 자녀들 있죠. 노예들이 있어요. 하인들, 노예들. 그리고 이 집에서 일하는 자유인들이 있어요. 이 모두를 하나의 가족이라고 오이코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오이코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하고 달라요. 이 오이코스의 가부장은 일종의 작은 소왕국의 왕 같은 존재예요. 이 가부장은 왕적 존재예요. 심판권까지 있었으니까, 노예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자들도 지금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성들도 이 가부장의 일종의 소유물 같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그런 관계로 부인을 맞아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 당시 쓰여진 책들을 보면 어떤 글들이 있냐 하면 이 호스트들, 이 가부장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노예들을 다루는 법, 기어오르면 조져버려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들면 본을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대해라. 호스트들, 그 가부장들에게 노예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노예들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노예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말을 해요? 노예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노예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순복하되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들을 주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예 신분의 그들이 지금 노예 신분으로 그 가정, 그 오이코스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요리를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여러분, 노예들이 집에서 하는 일 중에 선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들은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시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 가정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노예의 그 일이 그 오이코스를 위한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는 아름답다. 노예들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못하면 두들겨 맞고 죽기도 하고 버림당하기도 하고 이런 존재예요. 그 일에 가치 부여가 되지 않는다고요. 일 잘했네, 못했네, 이 정도지. 선을 행한다?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부장님이 오셔서 선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고 계시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노예로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가 그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들의 일을 격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노예들에게 노예 제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나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맥락, 세상의 맥락, 세상의 컨텍스트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맥락으로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신분은 비록 노예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그들이 속한 집에 평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하는 노동과 섬김은 그들의 운명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유배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그들이 하는 일이 선이라고 격려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던 노예가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그 집안의 평화, 그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 우리가 직장에 있는 이유, 우리가 학교를 나가는 이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어떤 직원, 대리, 혹은 무슨 무능한 직원, 유능한 직원, 성적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규정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21절 보시죠.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 노예들이 하는 일,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소 지우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예로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여러분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직장의 평강을 이루기,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왔는데 왜 교회를 가느냐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또 아내를 섬기고 또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러다가 우리가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 욕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모두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예 제도를 그 내부로부터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폭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더 이상 자신은 노예라고 생각 안 해요.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변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있잖아요. 시민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있잖아요. 왕을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보면 그냥 왕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왕은 있잖아요. 이 당시 1세기의 로마의 왕들은 신성을 가진 존재로 섬김을 받았어요. 그냥 왕으로 공경을 받는 게 아니고 신으로 대접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왕을 공경하는데 누구처럼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명이야. 왕도 그런 의미에서 공경하는 것이지 신격화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이제 나타납니다. 로마라는 세상, 그 유배지에 남겨진 불신자인 가장을 남편으로 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있잖아요. 이 당시 플루타르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친구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야 하며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친구는 남편이 섬기는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 어떤 여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비밀 신자로 사는 거예요. 비밀 신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그럼 남편이 믿지 마. 지금 우리 제우스 신을 섬기는 집안에 예수가 무슨 어떤 귀신 껍데기 같은 데리고 와가지고 믿지 마. 계속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를 믿은 어떤 사람들은 첫째, 가장의 압력에 굴복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 가정을 버리는 이것이 선택지예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의 신앙을 따르지도 말고 집을 나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남편을 섬겨라. 남편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치장하지 말고 4절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자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지 않는 가장을 남편으로 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이와 같이가 어디에 걸리는 거겠어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노예들이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아내들도 그럼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 것 삶 자체가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해석도 그래서 틀려요. 아내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은 아니거든요. 그럼 본문이 뭐냐 하면 아내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남편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선교직 이와 같이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남편을 향한 순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가부장적 제도가 하나 인간이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제도. 그죠?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부장 제도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하라 그래요? 순복하라 그래요. 이 가부장 제도도 이때 남자들이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시대에 가부장 제도가 아니면 여성들도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노예 제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잖아요. 가부장 제도도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가부장 제도가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머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부장 제도를 말하는데 그 가부장 제도는 바울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랬어요. 종과 자유인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서로를 사랑으로 동등하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선교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시아 롱 웨스트폴이라는 바울과 젠더라는 책을 쓴 이 연구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젠더 개념,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 그것은 그가 교회와 가정에서의 전대 역할을 언급할 때 종종 선교적이었고 그의 의도는 신자들이 도덕적인 순수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문화에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부장 제도 안에서 아내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그 당시 인간의 제도가 이거 참 좋은 거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돼. 이런 제도, 그 제도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디오게네스 투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 법을 넘어서서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예요. 사라는 여기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네 나의 누이라고 해라 시키는 것처럼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이기적인 그 말에 대해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사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순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구원했다고 말해. 창세기에 보면은 사라를 보시고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사라의 침묵, 사라의 선행, 아브라함을 살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선행, 법을 넘어서는 그 당시 체제와 제도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그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라가 남편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순복은 맹목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 3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즉 체제에 순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체제를 넘어서서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선한 일을 사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이해되죠? 체제 속에서 있잖아요. 가부장 제도에 복종하는 것,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그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체제를 넘어서 선한 일을 하고 그 체제를 넘어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지배 체제가 누가 정권을 잡든지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지 뭐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누가 체제를 잡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체제 속에서 그 체제를 넘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그래서 7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을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이면 이해하고 이랬는데 이건 너무 많이 의역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선교적이잖아요. 아내도 고난을 당함으로 남편을 구원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도 이와 같이 아내를 이 지식, 선교적 지식, 선을 행함으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함으로 체제를 넘어서는 사랑을 함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던 이 지식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그렇게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통한 선교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유배지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교지게 되려면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된다는 이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체제에 순복하되
체제를 넘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체제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행복하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고,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나눔교회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면 사람 대우 받을 수 있겠다, 나도 저기 가면 사랑받을 수 있겠다, 나도 저 공동체에 가면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는 교회, 교회됨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은 내용들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